오늘은 보일에 숨은 비밀은 성령으로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제목 말씀을 전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당당이라 폭풍과 휘가 올 것 같은 그런 음산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혀서 그 손과 발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편 강도는 고함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고 또 좌편 강도도 그와 같았습니다. 근데 그 골고다 십자가에 있어서 로마 군인들은 추워도 죽음에 관한 관심도 없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재입고 있었습니다. 멀리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그곳에 찾아온 여인들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그 울음도 이제는 목이 휘어서 잘 나오지 않을 그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한 장면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목신 소리로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에서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저가 남은 고난수에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당장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리도 자신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처럼 모욕을 하는데 주님께서 한마디로 대답을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매달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원수들이 그리들을 조롱해서 저가 남은 고난했으나 자기는 고난이 못한다 라고 했지만 이 말은 기독교의 진술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남은 구원했으나 자기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우리를 죄악과 죽음과 절망에서 찾으시는 간절한 소원이 그리스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내려올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아름다운 에덴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어가지고 에덴을 관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주인을 모시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질관을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질관을 먹지 말라. 먹는다는 너희가 정령 죽으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으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아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뱀을 통하여 나와서 깰 때 그 음성에 그만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와가 뱀의 음성을 귀에 기울이고 들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 까 하노라 하시더라. 뱀이 그래. 아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내가 선악을 하는 실과를 먹는다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유혹에 그냥 견디지 못하다가 하와가 손을 내밀어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권위에 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순종을 안 한 겁니다. 하나님께를 도둑질을 했습니다.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자마자 즉시로 그 영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만 겁니다. 영의 영광스러움이 그를 떠나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 즉시로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게 된 겁니다. 눈이 밝아져. 세상 보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영의 눈이 아니라 세상 보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도망쳐서 숲을 뒤에 숨었습니다. 무화과는 1% 앞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왜? 그것이 보이니까. 그래서 저녁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리시면서 아담을 찾고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 것을 몰라서 찾았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전등하시고 무서우지 않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았을 때가 만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반역한 아담이 어떻게 처절한 절망에 떨릴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불구하고 찾으시는 것을 깨닫게 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허경을 하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내가 벌거벗어서 수치스럽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숨었나이다. 그는 과연 하나님을 반역하자마자 영이 그 자리에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그가 나무뒤에 숨었으나 그가 어디에 있는지 당장 알게 됐으며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됐으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나는 사망 가운데 있으며
갑자기 새들이 울다가 가지에 떨어져 죽기 시작하던 거죠. 갑자기 꽃이 시들고 갑자기 짐승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사막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는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잃은 것이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가시 엉크게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버림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쫓겨났으니 내 양심이 벌거벗었습니다. 내 육체가 벌거벗었습니다. 나는 피할 곳이 없어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해입고 나는 나무 뒤에 숯불에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이 자기의 처한 그 타락의 비극적인 정황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게 될 때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냐고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찾아와서 믿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만나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다름없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서 손을 내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향해서도 하나님 똑같이 성령을 통해 외치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당신이 어디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 당신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리에서 나는 실존의 전망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할 수가 있다면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오늘날 사람들은 타락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왜 못 받은 자를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얼마나 살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찾지 않아가지고 저주 인생이 된 거고요. 야곱은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자꾸 매달렸기 때문에 장께 사기꾼이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도움의 성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벌거벗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똑같이 지냈어요. 그전에는 그 선악과를 먹지 않은 전에는 벗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근데 그걸 먹고 나니까 부끄러운 줄 죄인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수치를 가린 거예요. 그건 자기 벌거벗은 수치를 고백했습니다. 죄로 벌거벗고 사망으로 벌거벗고 저주로 벌거벗고 버림받은 벌거벗은 자리에 숨을 곳이 없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비참한 정황을 보시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뱀을 저주해서 말씀해 내가 이렇게 하였은즉 종신토록 너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뜨리며 너의 후손이 네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랬습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바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사탄은 여인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하루는 꿈을 꾸니까 군대에서 신는 전투화를 두 커리를 하나는 신고 하나는 새 것을 가지고 들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발 뒤꿈치가 상한 거예요. 반달 있잖아요. 발 뒤꿈치 반달.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런가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신발을 주시면 다 깨끗한 걸 주셔야지 뒤꿈치 상한 걸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이 야 성경을 봐라. 그랬더니 그게 뒤꿈치를 물으니까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야 하나님이 전투 하나 신고 전투 하나 들었으니 막 귀신을 밟아라 귀신을 밟아라 쫓아내라 밟아라 그래도 너는 발 뒤꿈치 반달밖에 상하지 않는다. 그걸 알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영적 전쟁하며 더러운 귀신들을 고통당하는 사람들 치료하고 성령의 권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셔서 아버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뱀의 머리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짐승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상함도 없고 행함도 없는 그 에덴에서 죄도 말며 이제는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쏘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을 위해 친히 하나님 손수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자기가 엮어 만든 앞치마가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친히 손수 짐승을 다 피를 내게 하시고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히고 하와에게 입혀서 수치를 가리고 밖으로 나가게 한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류와 옷을 지어서 입고 도덕의 앞치마를 했고 인간의 과학이나 지식이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앞치마를 둘러 입히려고 하지만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옷을 우리에게 입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무화과 앞치마는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직접 피를 내시고 직접 가죽을 벗겨서 친히 손으로 옷을 해입힌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훗날에 직접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예수님을 죽이십니다. 그 피를 내서 우리 죄를 단번에 청산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죄인인 우리가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벗겨가지고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입혀줄 것을 예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타락한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간절히 찾아서 금성에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의 십자가를 죽여서 피를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죽게 만들고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의로운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줄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나가 에덴에 쫓겨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4,000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낼 준비라는 4,000년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을 보낼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 어린 양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이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는 축복가 없는 여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남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 혼자만이 인류에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죄도 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피웠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고 작은 사랑과 뜻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을 인도한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친 어려운 자들을 고쳤어요. 왜?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외친 것처럼 보라 그가 남은 구원하여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외친 것처럼 예수는 진실로 남을 구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자기 몸을 버려서 모든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남을 구원했다는 사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조차도 예수께서 남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남의 죄를 용서하고 고쳐내 주신 거예요. 귀신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주께서는 가는 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구출해 주셨습니다. 남편을 다스리나 가던 사마리 여인도 주께서 용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사랑한 나사로를 죽었을 때 나흘 만에 나사로야 불러다가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남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한 번도 주님께서 사람의 죽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남을 구원했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아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하게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러므로 친구들도 예수님이 남을 구원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원수들도 예수께서 남을 구원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저기야 남을 구원했다고 말한 겁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나 우리와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습니다. 오늘도 남을 구원하셨으면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을 비난하는 원수를 보는 앞에서 오늘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이에요. 안 믿으면 저주예요. 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구원해서 예수님의 보이를 숨은 비밀들을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평안 찾으시고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도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눈이 원시안적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따라가는 복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받고 심령을 자꾸 보고 예수님의 보혈연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싶으면 충만한 기도 매주 월화 금토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온몸 집중 치유기도에 참석하시면 원하는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를 짓밟고 마귀 귀신을 몰아내고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복된 축복의 역사, 축복의 은혜를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